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참 변하지 않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귀하신 복음이 우리를 바꿔 놓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것이 예수의 귀하신 복음이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읽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교회가 탄생하고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되게 하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고 싶으신 귀한 열매가 있다면 새로운 생명을 열매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1월에 우리 귀한 가족들을 초청할 텐데, 여전히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복음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은 어떤 곳인가요? 유대인들이 신앙의 삶을 나누는 곳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또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장소죠. 이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나라의 국권을 잃어버리고 여러 제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나라 민족으로 흩어졌습니다.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들이 흩어지고, 지금은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그들은 여러 나라에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도 유대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회당을 짓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죠. 이 안식하다라는 이 단어, 사밧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멈춰서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의 일,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이 시간에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멈춰서 있습니다. 누구 앞에 지금 멈춰서 계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길에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 앞에서 멈춰서야 주님 안에 안식이 있고 주님 안에 평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유대인을 향해서 바울은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안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안식이 없는 그 땅에서 안식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어떤 건가요? 이제 다윗의 그 왕조가 다시 시작될 것이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너에게 메시아를 허락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이제 무슨 말로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애타게 찾고 있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이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는 겁니다. 율법에는요, 성경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주, 구세주가 될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죄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높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어떻게 멈췄나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죽는 것과 너희가 죽는 것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능력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멈출 수 없는 그 인생,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길에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멈춰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전합니다. 너희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으로 회당을 짓고 안식일을 지키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구주를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소개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귀하신 십자가 밑에서 주님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안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드디어 서게 되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과 평안함을 얻었기에 예수를 알지 못해서 여전히 오늘도 달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이고 종말이고 죽음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가족들에게 예수가 바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왜 그 반응은 전혀 다르게 등장하지요.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망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여기까지만 읽죠. 바울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반응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뭘 시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살았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더라. 그랬더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화를 냈을 겁니다. 유대인의 법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런 자식은요, 돌에 맞아 죽을 자식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요, 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요? 외국에 가서 이 재산을 다 써버리고, 그리고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염의 나무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니까 이 둘째 아들이요, 무엇을 결정하나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한 종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가서 아들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종으로 삼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 아들을요, 반갑게 맞이하고 그를 안고 어금맞춰 울고 그 손에 있는 반지를 빼어서 이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요, 집에서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집에 또 한 명의 탕자가 있습니다. 바로 집안에 있었던 이 장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유대인들에게 하시면서 그 집에 있는 첫 번째 아들이 너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뭐라고 하나요?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동생은 아버지 재산 다 허비하고 돌아왔는데 나한테는 양 한 마리 안 주시던 아버지가 어떻게 그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나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모든 복을 더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이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전혀 무감각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진짜 탕자가 누구인지 설명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구원받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있냐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거부하고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귀한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똑같은 반응을 접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요,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하신 것은 뭐냐면요, 할 수만 있으면 산에도 올라가서 큰 바위에도 절을 하고 또 큰 나무에도 절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요? 내 자녀들 잘 되라고요. 근데 이 자녀들이요, 정말 잘 됐습니다. 다들 예수를 믿고요, 정말 반듯하게 잘 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예수 믿기를 원해서 전도를 하는데 이 어머니가요, 절대로 예수만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을 만나 뵀는데 참 성품도 좋으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얼마가 지나서요, 이분이 드디어 예수를 믿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시는 날 제가 여쭸어요. 아니, 어머니 이렇게 자녀들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왜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어려우셨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녀들을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 사는 걸 보니까 정말 잘 살더래요. 정말 복을 받고 있더래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까지 내 인생을 다 들여서 공들였던 것, 어떤 건가요? 큰 바위에 절하고 큰 나무에 절하고 그리고 정한수를 떠놓고 자식 잘 되라고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내 인생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예수만을 안 믿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죠.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주인이 생기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그동안은 자식을 위해서 큰 나무에도 절하고
큰 바위에도 절하고 또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우상들을 향하여서 절하였지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예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이 뒤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하나요? 동네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5절 후반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고 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소란을 일으킵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일행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천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것이요 당시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이 듣는 별명이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원문대로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천하를 뒤엎는 사람들. 맞는 말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사람이 바뀔 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철학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뒤엎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세상은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생각, 알고 있던 방향, 알고 있던 욕심, 알고 있던 욕망이 모두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뒤엎어지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 이 사람들을 들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환대할 때에 그들이 마음을 열면 예수가 그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야손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야손의 집에 바울이 들어갑니다. 바울의 말씀이 야손에게 들어갑니다. 그들은요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이들이 가이사 황제를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고 전한다. 예수가 새로운 왕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 퀴리오스, 황제에게 칭하던 그 주님이라는 뜻을 이제 이들은요 예수를 향해서 주님, 퀴리오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이 놀라우신 세상을 변혁시키시는, 인생을 바꾸시는,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그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이요 법정에 섭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것은요 다시는 이런 소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을 가지고 풀려난 겁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요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제 새로운 곳을 떠납니다.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아멘.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밤에 그들은 떠납니다. 아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요 많이 섭섭했을 겁니다.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하면 이제 그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 밤에 그들은 떠나서 베레아로 움직입니다. 베레아에 가서도 바울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회당을 찾고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웠습니다.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더 신사적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요, 그들이 교양이 있고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비어 있어서 끊임없이 그 복음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상고했다고 말합니다. 상고했다는 것은요, 조사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짜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말씀과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진짜인가 조사하는 겁니다. 내 삶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의 귀하신 나라,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월에 있을 가족 전도 축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들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거부할 수 있고요. 또 그들이 완고하게 우리를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마음이 이 본문의 말씀처럼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너그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정말인지 거짓인지 비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용서하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요,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가 정말 생명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제 그들도 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무엇인가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신학자인데요, 고스케 고마야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시속 3마일의 하나님. 이 시속 3마일은요,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가 시속 3마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목은 이런 겁니다. 우리랑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시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르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책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요, 우리와 발걸음을 맞추신답니다. 왜 그러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거 아무 일도 아니죠. 근데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부탁하시는 걸까요? 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속도라면 더 빨리 하실 텐데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이요, 핍박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도시를 다니며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태형을 맞기도 하고 목숨의 위험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오늘도 걸어갑니다. 이유는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하는데 어떻게 걸어갈 수 있나요? 바울 자신이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동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예,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골고다를 올라가십니다. 이미 전날 많은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버거우셨습니다. 여러 번 넘어지십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에 오르십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속도로 맞추시며 함께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수의 귀하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우리 11월에 우리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무릎 꿇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바꾸는 복음의 귀하신 능력,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전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복음은 안식을 주시는 생명력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그분, 십자가 밑에서 나의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이 풀려진 것처럼 이제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복음의 생명력을 거부하는 시기심을 경계하십시오. 이 복음을요, 다 모두가 환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두 팔을 벌리지 않습니다. 거부하기도 하고 시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수용하고 상고하는 너그러움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이 무호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 복음이 그들에게 떨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